오늘은 5월 첫째 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처럼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2024년에 우리 교회의 표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교회인데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오늘 그 부분을 함께 보고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도 본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어린아이들을 어른들과 똑같이 그렇게 영접했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린아이들, 자녀들, 또 우리 교회 학생들 여러분 볼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의 본보기를 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 시대의 어린아이라는 이 대상이 사회적으로 어떤 존재였는가를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린이가 귀한 시대가 되었죠. 그러나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어린이들은 사실 너무나 귀찮은 존재였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애들에 대한 어떤 어른들의 입장, 이미지, 또 어린이들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은 사실 좀 지금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럼 예수님 시대는 어린이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 그들은 누구였을까? 라는 생각을 먼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한 말은 사실 그 시대에서는 폭탄 선언이었어요. 왜냐하면 애들은 가였기 때문에. 저희도 그랬어요. 애들은 가라. 이게 사회적인 이미지였어요. 제가 어릴 때 그랬단 말입니다. 여기 다 아마 아실 거예요. 애들은 가라. 귀찮은 존재. 너희들은 별로 영양가 없는 존재야 라는 이미지가 그랬었다고요.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은 너무 귀하지만 예수님 시대는 그런 정도가 더 심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애들은요, 사람 취급도 안 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애들을 어떻게 되는가는 굉장히 그 시대에 있어서는 혁명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먼저 신약시대 어린이에 대한 인식을 조금 제가 정리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첫 번째, 가난한 자들, 여자들, 그리고 노예들과 마찬가지로 무시와 멸시를 받는 사회적 약자의 대명사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가난한 자들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고요, 지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렸어요. 고아와 과부, 나그네, 이런 사람들, 사회적으로 아주 영양가가 없죠. 사회적으로 최하층이죠.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 노예들, 여자들의 인권은 말할 것도 없었고요, 똑같은 입장에 있는 존재가 어린아이였습니다. 지금은요, 너무 귀한 어린아이들이 그 시대는 노예 같은 존재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과 똑같이 여겨졌다는 사실은, 아마 우리가 성경을 이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왜 그 시대에 충격적인 말씀이었는가를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배경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12살 이전의 어린아이는 사람 수에도 끼지 않았어요. 물론 여자는 12살 넘어도 사람 수에 못 꼈죠.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 때 몇 명이 먹었다고 그래요? 근데 남자만 5천 명이에요. 남자 장정만. 여자와 어린아이, 노인들을 제외한 5천 명이니까 아마도 다 포함하면 곱하기 4 정도는 했어야 될 것입니다. 2만 명 이상의 군중들이 그 현장에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당시 어쨌든 어린아이는 사람 수에도 치지 못했던 그런 존재였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예수님이 어린이에 대한 이 태도를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좀 이따 듣겠지만, 사회적인 배경이 이렇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제자들은 그럼 예수님, 이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인식했을까? 제자들.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애들을 예수님과 같이 생각했을까? 아니면
그 시대의 사회적 분위기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 같이 생각했을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12제자가 비전이에요. 그런데 나는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자들의 아이들에 대한 생각을 전적으로 간단하게 말한 구절이 10장 13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자, 여기서 사람들이라는 말은 아마 아이들의 어머니 아버지일 겁니다. 그 시대에도 어머니 아버지든 그래도 자기 자식 잘 되기를 바랬을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은 교육열이 높기 때문에 그 시대에 좀 유명하다 하는 학자들, 랍비들에게 데려가서 축복기도 정도는 받기를 원했어요. 그 시대에도 그런 자녀들에 대한 애정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져주시면 뭐예요? 안수기도, 축복기도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꾸짖었어요. 누굴 꾸짖은 거예요, 지금? 엄마, 아버지, 그리고 애까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니, 여기가 어떤 장소인데 애들을 데리고 와요? 여기 지금 예수님이 지금 설교하는 거 못 봐요? 하면서 엄마, 아버지를 꾸짖고 애들한테 뭐라고 했을 거예요? 애들은 가.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안 찔리십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혹시 한 적은 없습니까? 야, 너희들 가. 이런 식으로 애들을 대하지 않았습니까? 딱 제자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전혀 예수님의 입장과 다른 여전히 세상적인, 여전히 그 시대의 분위기를 그대로 자기의 사고관을 갖고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서 꾸짖다, 이 에피티마오란 말이 그냥 꾸짖는 게 아니라 비난까지 한 거예요. 이 정신없는 사람들, 이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 하고 비난까지 했다. 이렇게 봤을 때 제자들의 아이들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세상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을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오늘 교훈을 삼아야 될 지점이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시대적 상황과 제자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아이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오늘 14절이고요. 이것을 여러분 한 줄 동안 묵상해야 될 하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제자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노했어요. 아니, 그 온유하신 예수님이 화를 다 내셨어요. 분노하셨다 이 말입니다. 왜 예수님이 노했을까? 여기서 노하다라는 이 단어를 자세히 보면요, 슬퍼하다와 분노가 같이 붙어 있어요. 너무너무 슬퍼하는 모습, 너무너무 분개하는 모습이 예수님의 이 모습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렇게 분노하셨을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10장을 보고 있는데요, 9장에도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데려다가 제자들을 훈계했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제자들끼리 서로 다퉜어요. 왜 다퉜냐? 누가 더 높냐? 베드로는 야, 내가 수제자야 라고 주장했고, 다른 제자들은 왜 너만 잘났냐? 나도 대단해 라고 서로 다투는 장면이 9장에 나와요. 이때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안 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가르침의 중심의 어린아이를 딱 보여준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너희들이 지금 서로 잘났다고 싸우는데 이 어린아이처럼 좀 겸손해라 얘들아. 너희 지금 너무 교만해.
50보 100보 도토리 키재기야. 너희들이 뭐가 그렇게 잘나서 서로 쟁론하고 싸우느냐. 이 어린아이를 봐라.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이미지가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그 이미지예요. 사회적으로 아무도 존중하지 않는 대상이 어린아이예요. 그 어린아이들이 어른들 속에 들어가면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애들이 귀하니까 애들을 잘 대지만 옛날에는 그냥 왕 무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른 트림에 들어가면 엄청나게 애들은 위축할 수밖에 없는 가장 불쌍한 대상이 어린아이예요. 지금의 어린아이하고는 전혀 달라요. 근데 그 불쌍한 어린아이를 안으시고 얘처럼 되지 않으면 안 돼 라고 가르쳤던 게 구장이라고요. 근데 불과 얼마 뒤에 또 어린아이가 올 때 애들을 그렇게 막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억을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분명히 가르쳤는데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야 된다고 가르쳤는데 왜 못 깨닫느냐 하면서 분노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여기서 용납이란 이 단어가요, 허락하다라는 것입니다. 허락하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좋아하시고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금지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앞으로 우리 교회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대목이에요. 여기서 이 용납한다는 것은 잘못했는데 용납한다는 뜻도 있지만 허용하는 거예요. 애들이 오는 거. 여러분, 저도 제가 이렇게 제 사무실에 이렇게 있으면 방금 왔다 간 애가 준수입니다. 문 열고 나갔다 내가 준수가 매주 제 방에 옵니다. 매주 제 방에 와요. 그럼 저한테 인사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 누나도 있어요. 네. 걔는 또 사탕까지 들고 와요. 그러면 준수 엄마 아빠가 야, 목사님 방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애들을 막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면 놔두세요. 저는 쟤네들이 제일 반가워요. 저는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애들이 제일 반가워요. 물론 어른들이 와도 반갑지만 아니, 애들이 들어오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근데 부모들은 긴장하는 거예요. 혹시 얘가 뭐 잘못할까? 긴장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이 이렇게 보다 보면은 아니, 모르는 애들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너 누구야? 그러면 안 됩니다. 어디서 왔니? 반갑다. 따뜻하게 환영해 줘야 돼요. 저희는 아예 사무실에 그 컴퓨터 책상 바로 왼쪽에 보면은 그 캐비넷이 있습니다. 그 캐비넷에 과자하고요, 또 컵라면 이런 걸 아예 비치를 해둬요. 우리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이 언제든지 와서 먹으라고. 여러분, 아이들은요, 여러분이 환영해 주지 않으면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특히 이 시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들을 용납하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믿을 길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으로 어린아이들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래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들, 애들은 가라고 하지 않고 용납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천국을 받드는 자로 여겼습니다. 여기서 받들다란 말이 데코마이라는 단어는 겸손히 받아들이다라는 단어예요. 그게 10장 15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여기서 받들단 말은 받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겸손히 받아들여요. 천국에 대해서 말하면 어른들은 뭐 천국이 있냐고 받들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전도해 보십시오. 받아들이나 안 받아들이나. 대부분 안 받아들여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가죠. 그런 어린아이들은 천국, 지옥 얘기를 하면요, 어른들은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해요. 근데 주일학교 애들한테 천국 얘기하지
하고 지옥 얘기해 보십시오. 진지합니다, 여러분. 정말 안 믿으면 안 되겠구나 진지하게 들어요. 여러분도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 어린아이는 그런 아이라고 주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그리고 그 아이들을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정말로 사랑하셨던 분인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보면요, 사랑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을 또 하나의 포인트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결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어린이를 영접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어린이들 우리가 이렇게 환대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마가복음 9장 37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누구를 영접하는 거래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 말씀하고 좀 비슷한 구절 혹시 생각나십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래요. 그럼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에 해당하는 사람들 중에 한 그룹이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 사회적 약자, 또 병든 자, 어린아이, 세상으로부터는 인정받지 못하는 대상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환영하는 것이 예수님 받아들인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오늘 드리는 이유는 어린이 주일 이래서가 아니라, 어린이 주일 지나면 여러분 태도가 바뀌면 안 됩니다. 어린이 주일이라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합니까? 가난한 자들, 사회적 약자들. 우리 지난주부터, 목요일부터 공유냉장고 시작했어요. 벌써 여러 사람들이 와서 이것을 함께 나누고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 얼굴 일일이 다 보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로 하여금 올 수 있도록, 교회라는 것이 그분들을 환영하는 곳이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와서 어린아이들 뛰놀 때 인상 찌푸리지 마시고, 이 아이를 내가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고 예수님 받아들이는 이 엄청난 진리 앞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순종함으로,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네가 나를 영접했지, 네가 나를 환대했지, 고맙다 라는 말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